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남녀 평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여자가 권투합니다. 여자가 격투기하고, 와 무섭더라. 여자 권투, 이번에도 여자 권투 해가지고 우리가 은메달 땄는데 최초에. 근데 그 인도 아이하고 준결승에서 우리가 판정으로 이겼습니다. 나중에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자기 동메달을 빼가지고, 얘가 진짜 잘하는 애인가 봐요. 3, 4위전에서 쉽게 이기고 동메달 땄는데, 동메달을 한국 선수에게 걸어주는 한국 선수에게. 그런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여자 농구도 굉장히 잘하고, 여자 축구도 잘했어요. 여자 축구도. 우리나라에 지소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한국의 여자 메시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잘합니다. 저기 아까 찬양할 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서 있더니 제가 말을 시작하니까 애들이 울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의 시대, 내지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못해 여자가 남자보다 우위에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경쟁하는 상태에서는 남녀 평등이 주어지는데, 조금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그 사회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라 치면 반드시 남자가 앞서고 여자가 뒤서는,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성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뀌어지긴 바뀌어졌는데 앞으로 더 바뀌어져야만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나게 심했는데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성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를 보고, 예배 사회를 보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자는 한 명도 없었고 다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라고 해서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자들을 높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신앙을 추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의 엄청난 헌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한 번도 이 남자를 기념하라 한 번도 없는데, 성경 어디에도, 제가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기념하라 이 내용은 없는데, 이 여인을 기념하라는 내용은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도 여자는 무서워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저제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참 이게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해 주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기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념이 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제5여전도에 기념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참 일하실 때잖아요. 그죠? 한참 중심 잡고 일하실 때가 제5여전도입니다. 5여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기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여인처럼 기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념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념이 되는 인생.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내느냐에 따라서 기념이 될 수도 있고 기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첫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야만이 기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베다니 촌 동네에서 태어나서 살던 아주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베트아니라고 하는 말이 결합이 되어졌는데, 이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무슨 뜻입니까?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집, 베다니. 이 베다니가 어떤 동네였느냐? 예루살렘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던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서울에서 좀 밀리면 안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안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안양에서 밀리면 더 밀려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은 부천이, 제가 부천에서 태어나서 부천에 성장했는데, 이 부천이 2차선 도로였어요. 2차선. 4차선도 아니었어요. 2차선. 저 어렸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부천에 이제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부천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안양은 서울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서울하고 이렇게 경계도 없잖아요. 여기가 안양인지 서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천은 달랐어요. 부천은 중간에 역곡 있는데 약간 집이 있었고, 그 앞에는 전부 다 오류동까지는 전체가 다 산이었어요. 전체가 다 아무것도 없었네.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딱 내려서 하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양. 여러분, 이런 총동네와 같은 동네가 어디냐? 배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천이 그만큼 촌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425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만 해도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느 곳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성장하느냐, 도시에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촌구석에서 태어났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가장 도시적인 분들이 도시에서 안 태어났더라고. 제가 보니까 가장 도시적인 것처럼 생기신 분들이 서울 출신이 아니시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좀 촌스러워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일부러 이런 분들이 서울 경기도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의 집에서 태어난 거 어떻게 보면.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느냐, 베다니는 문둥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큰 도시 보면 옆에 이렇게 판자촌 같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집들을 보면 100%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문둥병자들 이렇게 가까이 해도 옮지 않으니까, 그리고 걸리더라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옛날엔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나병이 한번 딱 걸리잖아요. 그럼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해주셨던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나환자, 왜 나환자라고 부르냐고 물어봤더니 돌아가실 때 나비가 코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무슨 나비가 코 속에서 나와. 그래서 나비가 그러면 딴 데로 옮겨 다니면서 그 나비가 어떻게 살았어 몸속에서. 근데 그걸 고스란히 믿었던 기억이 지금 드는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나비 환자 코에서 혹시 나올까봐 무서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이 이렇게 슬픔의 집이었어요.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이 사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 누구일까요? 마르다의 여동생이었고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어요.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였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었어요. 이 3남매가 오빠와 언니와 함께 성장했던 불쌍한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렵게 모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본문에는 옥합을 깼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는 거예요. 잡히시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설정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설정이 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주님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영혼의 옥합을 깨뜨리시며 십자가 위에서 보배롭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살과 자신이 깨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전부 다 깨뜨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보다 먼저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를 깨뜨리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과감하게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을 기념하십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옥합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이 옥합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건강이 나에게는 옥합인 것이고, 물질이 그렇다면 물질이 옥합인 것이고, 지혜가 그렇다면 지혜가 그런 것이고, 능력이 그렇다면 능력이 옥합인 것이고, 자식이 그렇다면 자식이 옥합인 것이고, 가족과 친구가 그렇다면 가족과 친구가 소중하다면 가족과 친구가 옥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는 그 옥합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 소중하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것, 이걸 가리켜서 옥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포기하는 거 어렵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내려놓는다는 거 어렵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깨뜨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념이 되는 인생을 살려면 깨뜨리셔야 됩니다. 깨뜨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뜨리세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제발 누구하고 의논하지 마시고, 의논하지 마시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무슨 절기 헌금 이렇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특별 감사 헌금 이렇게 할 때였어요. 저희는 의논하지 않아요. 얼마 할까? 둘이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패를 쥐고 있는 각자 얼마 할까 패를 쥐고 있는, 그리고 그 패를 내면 그 패를,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쪽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중에서 적지만 많은 쪽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30, 근데 집사람이 50, 그러면 50 딱 드리는 거예요. 제가 50, 근데 100 들으면 100 드리는 거예요. 주저하지,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기념하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념해 주시는 가장 영화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십자가 위에서 대못이 박힐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천한 출신이었을지는 몰라도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계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 계셨어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이 여인은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그 향유를 쏟아서 부었던, 아낌없이 바치고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들르시는 거예요? 쉬었다 가시기 위해서. 쉬었다 가셔야만이 다음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베다니 시몬,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쉬면서 농담처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처럼 이렇게 막 예배 패턴을 갖추고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 둘러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이틀이 지나면 내가 팔릴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조용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거나하게 나누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옥합을 깨뜨리며 그 귀한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값진 헌신입니까? 이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식사하는 도중에 그날의 초대를 받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습을 따라서 마리아가 지금 이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요, 값싼 향유가 아니었어요. 가장 비싼 나드의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 향이라는 것은요, 인도산 식물인 나드의 뿌리에서만 얻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열매도 아니었어요. 나드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뿌리에서 채취해서 휘발성이 아주 강했던 고급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약간만 뿌려도 온 집안에 향유가 막 넘쳐, 그 향기가 넘쳐날 정도로 아주 진하고 강했답니다. 값은 너무너무 비싸서 왕들이나 최고의 귀족들이나 거의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들만이 겨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나드의 향유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드의 한 옥합이 약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나갔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노동자가 1년 365일 거의 어떤 명절 때나 거의 쉬거나 이러고 난 다음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되는 돈, 이것이 바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나가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린 것입니다. 몽땅 다, 아낌없이 전부 다. 가난한 마리아에게 향유 한 옥합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전 재산.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가 부은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갖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원히 기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영원히 기념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스러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원히 기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 생기면 쓸 때가 많죠. 그죠? 나눠 먹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엘리야를 대접을 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렸나요, 여러분들? 많은 것 중에 작은 걸 드렸나요? 얼마를 드리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전부를 드리셨나요? 전부를 드리셨나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일부를 드리셨나요?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전부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마리아가 영원히 기념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손에 기꺼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약간만 바치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죠. 안 바치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큰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부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전부. 유명한 돌아가신 이 캘거타의 성인이라고 불려졌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의 어떤 신앙과 교리는 우리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마리아를 신봉했어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한 번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물어봤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항상 웃으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멋진 미소를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캘커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면서 저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약간 섬기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많이 섬기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줬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떠십니까? 물론 저도 부끄러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을까? 저 자신을 향해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에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30년 전에 처음 큐티를 했을 때 그것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제가 했는데 처음엔 생명의 삶으로 하다가 패턴이 안 맞아서 매일 성경으로 바꿨던 기억이 나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마치 신혼의 단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제5여전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늘 이렇게 웃으면서 막 맞추고 이렇게 춤추면서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처럼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식간에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놈을 잡으려면 내가 마귀 할멈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여러분 띌 때가 많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달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드시 비춰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어디까지 헌신하고 있는가?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제5여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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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이 여인은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전부를 드린 거였지, 이 여인은 뭔가 남겨둔 거는 있었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못했던 뭔가는 분명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에 분명히 그 여인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부를 바칠 줄 알아야 진정 온전한 헌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은 항상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었어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바쳤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보루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어떻게 드렸을까요? 간단해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돌려 주셔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 내일 못 살죠. 그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면 내일 일이 보입니다. 안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죽이시더라고요. 근데 고난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막 시큰둥하고 막 욕합니다. 그런 건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다른 모습을 띄었을 때는 반드시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소나기에다가 잔뜩 담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인생을 선택하게. 결혼할 때는 아가씨들이 쭉 줄 서 있어 선택하게 하죠. 할렐루야. 결혼할 때 아가씨들이 쭉, 결혼할 때는 남자들이 쭉 멋지고 잘생기고 막 이런 애들이 그냥 쫙 서가지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혹시 마지막 막차 타셨습니까? 잘못 사람이 저 인간 내가 왜 만나지? 잘못 선택. 대학을 들어갈 때도 골라가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내가 골라가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기도하면 그 정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도록. 요즘에 보니까 뭐 기업체에서 뽑는 인원은 뭐 20만 명이래나. 그러면 한 30만 명 가까이가 또 낙오자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점에 산수생도, 제 취업 삼수생도 있답니다. 또 밑에서 또 쳐올라와. 내년에 100만 명 이상 된답니다. 내년에 100만 명 이상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골라서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골라서 가는 애들. 떨어졌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떨어졌니? 물어봤더니 아니, 경력 있는 놈이 왜 신입사원인 시험에 응시를 합니까? 그래서 나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 경력이 있다는 얘기는 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직장생활 다 하니까 안 맞아. 하나님 섬길 수 없어.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수 없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직장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직장 열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 골라갈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 맛있는 거 골라 먹어라.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선악과 하나 달랑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양껏 실컷 먹을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리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십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실 그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 맞췄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마음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군요. 딱딱딱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딱딱딱딱 그 자리에서 헌신해버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않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죽으심을 준비했어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자들은 아예 말도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그 말하는 놈이 미운 거야.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 놈이 미운 거야. 그 놈이.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금기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야, 말하지 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절대 금기사항이야. 말하지 마. 말조차 못 꺼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딱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팩트, 사실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치를 떨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은 30년에 예수님을 거래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에 관심조차 없었고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귀한 향유 전부를 가시관을 쓰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한 머리털로 목 박히실 예수님의 발을 착착착착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럿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선택해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길을 내가 혼자서 짊어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짊어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보니까 좌우를 보니까 있는 거야. 이게 멋지신 주님의 작품. 우리 멋지신 주님의 계기요. 우리 주님의 멋지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귀한 최고의 역사인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자신을 제자들이 비난하고 있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눈물로 조용히, 오히려 눈물로 조용히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 많은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느니라 책망했어요. 이때 주동이 된 사람 분명히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돈주머니를 꿰차고 자신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제발 주님을 생각을 하세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0절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마리아는 항상 좋은 일만 선택하는 거야. 마리다가 막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언제 자기 집에 갔을 때 열심히 음식에서 막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밑에서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다가 왜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나만 죽살에게 고생시키십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책망 안 해주시는 예수님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해요. 얘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몸으로 만들고 대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보다 더 좋은 편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느니라. 교회에서 또 일할 때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빠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책망하느냐 누가 욕하느냐 이것은 마리아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일은 주님의 죽으심을 자신이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이며 헌신을 하다가도 중간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곁눈짓 하듯이 대충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온전히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히 바라보셔야 돼요. 오여전데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눈을 떼면 이상하게 딴 게 들어와. 그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헌신의 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니까. 순간이라니까요. 순간.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잖아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설령 헌신한다고 해도 그 헌신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순간 뜨거워졌다고 해서 순간은 헌신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헌신 못합니다. 계속해서 헌신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만이 지속적으로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헌신하니 헌신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것은 2차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을 제발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간섭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이걸 먼저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헌신이에요. 수고와 땀방울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겠어요. 이번 토요일 날 주일학교 찬양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 묵상하면요 답이 나와요.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와서 헌신해야 되고 저절로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안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뭐 딴 것도 헌신하겠지 뭐. 하나님이 그러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제발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시면 돼요. 마리아의 헌신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향유 전체를 드리는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헌신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은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는,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이처럼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뜨렸어요. 모든 향유를 예수님에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고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은총을 입은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마르다가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말씀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힘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자꾸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직접 목격을 했어요. 자기 오빠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확실한 죽음. 보통 사흘이면 끝나는데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지난 다음에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권능자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있는 예수.
과감하게 옥합을 깰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약하고 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길 원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전부 다 앉아만 계시고 저 혼자서 서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연약한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아무리 긴박하고 어전투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1번은 목사여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목사는 모든 양어깨에 신약과 구약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처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새롭게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 그래서 예수님도 홀로 가신 거예요. 베드로도 홀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뒤를 여러분들도 미안하지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시는 마음을 활짝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은 주의 마음입니다. 내 뜻도 없어졌나이다. 내 삶의 형편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꽉꽉 눌러서 채워주옵소서.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감동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전부라도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주님만 온전히 쳐다보시면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부어주십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또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내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또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헌신하는 영혼을 사랑하신다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들은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법이 없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목베임을 당하거나 불에 던져서 태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연사를 났거나 사도 요한처럼 인생의 술을 다 누리다가 죽었거나 굶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또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념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도 기념이 되는 영혼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념이 되는 축복스러운 삶을 한 주간 동안 더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